총 17번, 오늘까지 하면 17번째 말씀인데, 호세아서 전체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결말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호세아서 14장에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떠한 여호와로 그려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14장에 나타난 바에 의하여서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보겠는데, 가장 먼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인데,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만큼 위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을 찾아와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신은 여호와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뒷짐지고 앉아있고 팔짱 끼고 앉아있고, 너희들이 와서 열심을 내면 내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니들 마음이야. 죽은 신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 힘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먼저 찾아오셔서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그 탕자가 내가 이제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혹시 품꾼의 하나로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낫겠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탕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품에 안으신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탕자가 집을 나간 때로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곧 찾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찾으시고 계시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1절 뒷부분 보니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엎드러졌다. 이 엎드려졌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 도저히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도저히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여호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그
방향을 설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돌아간다라고 할 때, 잘못으로부터 뉘우치고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에 합당한 자리, 좀 더 윤리적인 자리, 좀 더 착하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것으로 최선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잘못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만 진정한 자유와 쉼과 안식이 있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방향을 바르게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여호와께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에게까지, 그 정도와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방향만이 아닙니다. 우리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은 맞았는데 중간쯤에 멈춘다거나 머뭇머뭇거린다거나 또 딴 곳을 기웃기웃거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그 여호와에게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여호와를 만나야 일이 생기지 방향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계속 야곱을 보았습니다만, 야곱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여호와께로 자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갔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에게까지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에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를 만나야 거기에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하나님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방향을 틀어서 그 여호와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원래 여호와께 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하실 만한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대표적으로 수송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송아지,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수송아지가 아닙니다.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은 제물의 깨끗함의 여부에 있지 않았어요. 제물의 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깨끗한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거나 용서하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것대로 조차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쫓아 그대로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내 얄팍한 지식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살면서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아선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상식이 동원되어져서 신앙의 행위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 그래서 이 말씀은 왠지 말씀은 말씀이로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못돼 라고 걸러버리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보류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나는 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왠지 주변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도저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만 같지 아니한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강대국으로 돌아가요. 아수르에게 돌아가서 손을 벌립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 채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 우리가 신앙 좋다라고 괜히 날뛰어봐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죽는 것뿐이야, 이래서 이때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하실 거야 하고는 눈을 돌려서 아수르에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그 나라의 손을 벌린다, 이 말이에요.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을 의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애굽이 기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말을 가져오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전부 이웃 주변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에 그 내용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 거야?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는 언제나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충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슴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주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어 용서할 수밖에 없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이 없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 사랑이 동하여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겨워 벅찬 가슴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겠으나 그 사랑은 아마도 안타까운 사랑이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데 너희가 왜 멀리 있니? 안타까운 사랑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주 앞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로구나 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타까웠던 그 사랑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에는 끝난 인생이야,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에요, 조그만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 엎드러져 버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엎드러져 버린 그러한 존재조차도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죠. 그게 저예요. 지금의 내가 과연 어떻게 해서 지금의 나로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루고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변함없으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저놈은 싹이 노랗다 노래라고 하는 아이들조차도 부모의 간절한 소망과 그래도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아이는 그 사랑을 먹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모를 보고서라도 그 사랑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을 열고 두 팔을 벌리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안겨라, 내가 너를 바꾸어줄게, 내 사랑으로 너를 품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불가능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회복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침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판단은 혹 내려놓고 포기하고 저놈은 안 되라고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를 품에 안으신 이후에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주시는 여호와가 이 호세아서 14장에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존재로 있겠노라
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뒤에 보시면 7절에 내가 너에게 푸른 잣나무 같이 되어줄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의 이슬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기 때에 몇 주 동안 잠시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서 강수량을 품고는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기가 다 건기이기 때문에 한없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이슬로 밤마다 이스라엘 땅을 촉촉히 적시셔서 그 적셔진 이슬을 먹고 목초들이 자라나고 짐승들이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 날마다 존재하는 은혜,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놓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은한 은혜가 우리를 꼭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너무나 시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 자체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그 시에 그 담겨있는 그 엑기스, 그것을 그대로 그냥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을 터인데, 이 직유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쫙 표현해 놓았어요. 그것을 한번 이 가슴으로 한번 이렇게 느끼시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어느 것 하나를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시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내용,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얻게 해줄게, 너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그 말씀이 이 시 속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같이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요로운 것을 먹고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향기를 풍기고 깊은 나무에 뿌리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들을 갖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마.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 푸른 잣나무 같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잣나무를 몰랐습니다. 잣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이 훌쩍 넘어서 제가 어떤 그 기회에 산에 가서 그 잣나무를 보게 되었고, 같이 가던 사람이 이게 잣나무다 가르쳐줘서 같이 올라가서 잣나무를 털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신났어요. 생전 처음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상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액이 막 나오더라고요. 손에 완전히 뭐 그냥 끈적끈적하게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손으로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발로 하고 뭐 나무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갱이를 이렇게 뽑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잣나무를 보니까 정말 잣이 많이 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하나님과 관계하여 살 때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충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열매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인생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구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풍성한 저수지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어주셔서 그늘로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든지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선한 것을 맛보고 성령의 체험들을 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간다. 내가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제발 원하는데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만 하면,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동이서에서 먹은 것 같이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준다.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준다. 너희의 삶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영육간에 약속하신 말씀, 이것이 곧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아직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 그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주여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온전히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상식과 지식과 힘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만 연합하며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안에 풍성히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